오늘 참으로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맞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성탄 인사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조금 외롭죠? 그렇습니다. 복된 성탄절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들 동안 약속하셨던 대로 또 준비해 오셨던 대로 마침내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이처럼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복되고 감사한 성탄절을 슬픈 성탄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 세상이 이 성탄의 빚을 지고 있고 그러한 은혜를 잊고 있으면서도 정작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몰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죄와 타락, 공고함과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세상, 또 이 땅의 인생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은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건져 주시려고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타락한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여전히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따라서는 영원히 파멸이 이루어져야만 됐고 그 형벌을 받아야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신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을 통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소위 일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 은혜는 무엇인가? 그분의 사랑을 입고 그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성탄절에 대한 반대가 참 많아졌어요. 하나는 종교적인 편향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성탄절이라고 부르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해피 홀리데이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기존의 기독교에 대한 많은 이단들의 반대입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게 맞는 날도 아니고, 그런데 왜 기독교는 성탄절을 지키느냐라고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석가탄신일을 두고 이날도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부르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탄절을 두고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많은 걸 봐도 또 하나의 새로운 종교 편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래에 급부상하고 있는 몇몇 이단들, 그 수가 굉장히 많이 퍼져가고 있는데 그들은 성탄절을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서 시비를 걸고 있어요. 이 날이 정말 예수님 탄생한 날 맞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성탄 자체를 다 무의로 돌려버리고 기존의 모든 기독교가 다 잘못된 것으로 가고 있는 양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증거들을 볼 때에도 성탄절이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그러나 이 날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분명한 그분의 탄생을 통해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탄생한 날이 며칠인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이 날을 성탄절로 여기고 개인 역사 속에서 이 날을 지켜오면서 우리 위에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지는 시간으로 가져왔습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다른 말로는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거룩하신 우리의 사람의 몸을 취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성육신 혹은 인카네이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 중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육신 이 말을 두고 다른 말로 말씀, 그것을 로고스라고 말하는데요.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이걸 두고 성육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따라서 보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조금 설명을 덧붙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말로 임마누엘, 이 말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4절 말씀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성육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는 두 가지 표현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참빛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9절 말씀에 주목해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일들을 두고 참빛이 세상에 와서 비추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요한일서, 2서, 3서 다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데 이 요한이 기록한 이 성경 가운데서 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것은 실제로 밝고 어둡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표현할 때는 빛이란 말을 사용하고 반대로 사탄과 관계에서는 어둠이라고 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특별한 그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곤 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그런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 요한복음에서 여러 차례 사용하셔요. 이 표현은 구약에 있는 말씀에 따르면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설명할 때 사용하고 있는 그 표현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가져와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여러 표현 가운데 이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사용하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9절에서는 참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와서 이 말이 성육신하셨다.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을 두고 말하는 표현입니다.
요한이 표현한 말에 의하면 빛에 해당될까요? 어둠에 해당될까요? 어둠에 해당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캄캄한 흑암, 그런 의미를 여기에 실어서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어둠으로 짙게 깔려있는 이 세상을 뚫고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 이 사실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표현을 볼 수 있는데, 하나의 표현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 오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런 말로 예수님의 탄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장막을 친다, 이런 말인데,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냐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서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성막이라고 하는 걸 짓게 만드시죠. 그 성막을 친다라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이 그들 가운데 쳐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게 뭐를 말할까요? 광야와 같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없고 수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챙겨주고 그들의 삶을 존속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적자들이 침범하러 올 때에는 그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그런 사실임을 구약에 있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그때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의 성막을 치시게 될 때, 그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그대로 사도 요한이 가져와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이 곧 자기 백성들 가운데 천막을 치신다, 장막을 치신다, 혹은 회막을 치신다, 그 뜻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의 거주지를 이곳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이 떠나지 않고 계시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준 사실이에요.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부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땅에 우리 주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이 땅이 끊임없이 역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고,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사건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다 완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주하신다고 하는 것을 귀로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빽빽한 그런 구름이 그 성막의 주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두려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들이 겸비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영광의 구름이 이 회막을 가득 덮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을 때 그 대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그곳에 나타났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표현했죠. 아무나 그 영광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과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 무슨 뜻이 있어?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오늘 이 자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분께 나와서 경배하는 우리들과의 그런 차이처럼 이러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저 이 땅에 오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는 과정에서도 그분은 자신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비워버리신 채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기를 낳는데 마구간 밥통에다가 그 아기를 낳겠습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는 출산할 때가 다가왔는데 있을 곳이 없는 겁니다. 그때는 임박해 있고 그 갈만한 장소는 계속 구할 수 없어서 거절되자 마구간의 말구유 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자기 백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어디에 오겠느냐?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베들레헴 유브라다라고 하는 곳에서 나실 것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토록 그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갈망하고 바랐지만 정작 그분이 오셨을 때는 아무도 그분을 환영하지도 맞아주지도 못하는 그러한 초라한 자리로 그분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시는 그 삶 자체는 그분은 고난으로 계속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걸음을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그 걸음을 매일매일 따라가시는 걸음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냥 거주하시고 끝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모든 게 다 완결된 게 아니라 탄생하실 때부터 시작됐던 그분의 낮아지심, 그분의 비우심이 마침내 우리를 충만한 것으로, 부유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한평생 동안 살아가셨던 일, 그분은 주어진 그 걸음을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매일매일을 그 걸음을 따라서 걸어가셨던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의 부요함을 위하여,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가치의 존귀함을 되살리기 위해서 죄와 파멸로 곤비하고 비참해진 우리 인생들을 가장 값지고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가셨던 그런 걸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행하심의 극치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사실을 통해서 가장 극명하게 이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거주하시면서 또 이 땅에 계속적으로 거주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존귀한 자녀로 삼으시려는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뒤로 가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의 때, 그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 할수록 그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건비하고 무능하고 비참한 우리 인생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한다.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낸다 이 말입니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율법 아래 탄생하셨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아들, 그분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 된 일이 아니에요. 결코 헛되이 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 앞에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큰 대가를 일부러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감격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의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처음에 그가 부름받았을 때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오더니 자기의 제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시더니 갑자기 나는 죽으러 간다. 나는 죽으러 간다. 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받아서 나는 고난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나는 죽으러,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 뜻을 알지 못했어요. 왜 그분이 그런 일을 당하셔야만 되는지. 아무것도 없어서 줄이고 있는 광야에 있는 백성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신 주님은 어린아이의 오병 이어 그것을 가지고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까? 기도하셨더니 계속적으로 먹을 것들이 그의 손에서 계속 생겨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 사람의 고칠 수 없는 질고 아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고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던 그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는 죽으러 간다. 나는 고난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을 때 아무도 깨닫지 못했고 사도 요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분을 뵈니까 그들이 여태까지 가리워졌던 그들의 영적인 시야,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몰랐어요. 자기 곁에 계신 주님이 그런 큰 능력을 행하시는 면들이 놀라웠고 그분이 행하시는 그런 면들이 어떤 사람들이나 그 누구가 할 수 없는 특별한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가지신 그분의 그 영광스러움이 그토록 컸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그의 시야가 열리고 그의 귀가 열리게 되면서 자기 곁에 계셨던 그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이제 유대 땅에 머물지 않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로마 천지로 이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곁에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여전히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박해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복음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언제 기록합니까? 여러분 복음서는 그때 하나하나 기록된 사실이 아니에요. 이 복음서가 기록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를 사시고 죽으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20년, 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는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어느 날 성령께서 이 사도들을 감화하셔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던 그 사실은 그저 한 분이 이 땅에 단순히 태어난 필부 보통 사람들이 이 땅에 한번 태어나다가 살다가 죽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고 우리가 이제 열린 그 시야와 안목을 가지고 그분을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 또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아보셔도 되고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나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영광을 누가 본다고요? 이 영광을 아무나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보지 못하는가? 복음의 광채가 가리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럼 그 복음의 광채가 가리어졌는가? 설명해 주시기를 이 세상의 신, 누굴 말할까요? 사탄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 복음의 광채,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 공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하나님, 마치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흑암이 가득 덮었던 이 어두움의 세계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명령과 함께 빛이 존재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흑암과 어둠 가운데 짙고 회색이 짙은 그 어두움, 아무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그 캄캄한 어둠을 참빛이 되신 그분이 그 어둠을 뚫고 그 어둠을 가르고 빛을 비추게 되는 그런 것과 같이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날은 쉬는 날이야, 이날은 즐거운 날이야, 이날은 공휴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주의 성탄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겁니까? 칠흑 같은 캄캄한 어둠을 가르고 참빛이 되신 그분이 그 어두움을 가르고 우리를 비춰서 우리를 이렇게 이 빛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임을 우리 이걸 통해서 분명히 확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했지만은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문제가 더 큽니까? 내가 처해져 있는 염려와 근심이 더 큰 문제란 말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이 별수없지 않은 늘 있었던 하나의 사실로 그저 우리가 지나갈 일이겠습니까? 내가 아프고 내가 염려가 있고 내가 마음이 무겁고 내가 침울하다 그래서 그분께 드려야 될 우리의 경배를 내가 가볍게 여겨도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 그분은 어떤 이유로 어떤 것과 불문하고 그분은 찬양받으셔야 되고 그분은 경배받으셔야 되고 그분은 우리의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처를 삼으시고 계시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거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영을 우리 안에 내주, 그저 임재하셨다가 떠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서 우리가 일생다하도록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떠나지 않고 거주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거주하시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는 뭘까요? 죄를 결단하고 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왜 오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해볼까요? 죄 문제 해결하라고 오신 겁니다. 우리 죄를 끊고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파멸로 가는 그 걸음을 딱 끊어버리고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안에 주의 영이 내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별스럽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예전에 죄악된 삶을 반복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죄를 끊기로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술을 끊는 것도 쉽지 않고 담배를 끊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죄 끊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거룩함을 잘 배워갈 때 우리 안에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분과 언제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받아들이면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끊임없는 악습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이러한 죄악을 끊어버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되고 진정한 외계와 죄와 싸우는 삶이 거듭되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삶을 힘써하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저희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가운데 거주지를 마련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일생 다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악습들을 끊고 죄와 싸우기를 결단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에서 충만하게 누려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